자, 오늘 말씀은 행함 있는 신앙입니다. 네. 본문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념을 가진다 해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현장에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달되지 않고 내 경험이 전달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고보가 12지파 목사들한테 이제 신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보일 수가 없죠. 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단순히 있잖아요. 저기에 식당이 있는 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가보자, 식당 있는지. 이게 아니잖아요. 차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한 곳에서 정해놓고 차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주위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것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요. 없습니다. 절대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나의 운명을 완전히 끝내신 분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믿어지면요. 진짜로 거기에 갈급한 사람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도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믿어야 돼요. 왜 입으로만 말하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아가리로만 하는가. 그런 책이 있어요. 예, 아가리로만 하는가, 할까. 진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창현 씨가 지었는데 잘 지었어요. 예,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 있죠. 맞죠? 택시기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근데 아는 게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진짜 알고 그 흐름을 알고 현장 가잖아요. 그 말씀 성취되는 게 보입니다. 맞잖아요. 한 주간에 말씀이 성취된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번 주 흘러가는 말씀이 뭐예요? 전도자의 열매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보이고 희락이 보이고 화평이 보여야 됩니다. 현장에서. 오래 참음과 그렇죠? 오늘 오래 참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아내가 또 직원이 한번 잠원해 보니까 바로 이제 또 그래 아가리를 열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목사님이 저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방이 있거든요.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왜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손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 예약이 없어서 그 들어가는 건데 그거 이제 우리 아내가 그거 보고 이제 아니 무슨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또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237 두란노 교회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고. 237 두란노 교회 저분은 항상 저렇게 들어가시더라고 하면서 그게 더 열받아 보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돼, 사람.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죠. 네. 사랑으로, 희락으로, 맞죠? 화평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봐서, 예.
그러니까 막 아니, 그 직원이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제가 들어가지 말라, 해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리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죠. 맞죠? 내가 들어가지 마라 해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아내가 듣는 거죠. 그럼 이제 가만 모였죠. 우리 아내는 또. 손님도 보는 앞에서 바로 이제 질러보니까 직원이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이건 쪽을 줘야 되는 거죠. 용서보다는 쪽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벌써부터 성취되잖아요, 지금.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렇죠? 예. 온유와 이런 것들. 절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이게 모두 성령의 열매라. 그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라. 아셨죠? 그리스도는 진짜로 참을 것도 아닌데 다 참았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터가 바로 십자가 사형입니다. 가장 사형틀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틀이 바로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 수치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이 축복이 과연 우리가 잘나서 받은 축복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알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는 거 있어도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착해. 나는 원래부터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해.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 아셨죠?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바른 말 해. 그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내가 어느 배경에서 태어난지를 아셔야 돼요. 흑암, 공허, 혼돈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원죄 가운데.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십계명 중에 우리가 안 짓고 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다. 거짓 증언 안 합니까 우리가? 예? 우리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 안 합니까? 하나님께 거짓 증언 안 합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언 안 해요? 부모님 그렇게도 공경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살인죄와 간음죄만 죄로 보입니까? 그 전부 다 영혼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진짜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죄가 이미 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배경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그런 짓은 안 한다. 이 자체가 너무 웃긴 말이에요. 최소한의 기본 도리는 지킨다는 거죠. 최소한 윤리 도덕은 지킨다 이 말이겠죠.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알겠죠? 보고 믿지 말고요. 계속 한번 그거 지켜보세요. 얼마만큼 잘 지키는지 제가 CCTV로 보겠습니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다 지켜본들 지킨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요. 정죄할 시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시간이 많고 기쁠 시간이 많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이 속에서 뭘 타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아셨죠?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이 기도의 흐름이 안 보인다니까요. 예. 7가지 축복이요. 여러분, 예?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아시죠? 예. 맞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또 뭐 있어요? 흑암, 결박, 주의 천사. 맞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 7가지 아닙니까? 그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777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워낙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어가 바뀔 수 있잖아요. 현장에 있어 보면 알잖아요. 현장에 한 개밖에 없으면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현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여러 군데 만들 수 있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산토끼. 여러분, 이거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이 그런 거 갖고 있겠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 은찬한테 산토끼 반대말 하면 몇 개를 알고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토끼 하면은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예? 혹시 한 개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반대말 하면 또 그래. 산, 토끼, 반대말 뭐예요? 바다 토끼. 맞죠? 산에 산 토끼, 바다 토끼. 반대말이 맞죠? 그래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산에 산 토끼, 집 토끼, 집에 사는 토끼. 집 토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산성을 줄여가지고 산토끼, 산성 토끼. 반대는 뭐야? 알칼리 토끼. 맞죠? 그래도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아이디어라는 뜻이에요. 아이디어. 영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은요, 한 본문을 두고 주제를 딱 정하잖아요. 맞죠? 그럼 주제를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이거 행함이다. 맞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주제를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뭘 썼습니까? 행함 있는 신앙으로 또 바꿨잖아요. 이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현장이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냥.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산토끼, 죽은 토끼. 얼마든지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말로 말하면. 이해됐죠? 키토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슨 다락방에는 뭐가 많다고요? 단어가 만약하냐. 그 현장 없는 사람들 얘기해. 이사 전도사 집에 그 집안에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 그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12명. 알겠죠? 내가 그때 일본 갔을 때 아니 지금 늘어났어요. 12명.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테 네 동생 이름 다 모른대요. 근데 엄마는 안다니까요. 엄마는 알아요. 아버지도 알고. 자식들은 잘 몰라요. 그냥 아래 위로만 잘 알지. 예? 두세 명 정도만 안다니까요. 그 나머지 이름 잘못 네가 누구지? 갑자기 자기가 키운다니까 또. 근데 현장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는 현장을 많이 하잖아. 12현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메시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현장을 아는 겁니다. 현장을 많이 갔던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믿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가잖아요. 제가 헬스장에서 팀장을 했을 때 현장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이 이런 코치가 필요하겠구나. 저런 코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사한테. 회원이 많이 늘어나려면 코치가 많이 있어야 회원이 늘어난다고. 알겠죠?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회원이 많아지면 코치를 구하겠다는 그 잘못된 말입니다. 돈이 든다는 거죠. 근데 다른 돈은 투자를 해요. 뭘 투자하는지 압니까? 기구를 수천만 원씩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니까요. 기구를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기구 몇 개만 있어도 코치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못 알아요. 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오해하겠단 말인데. 그 기구는 몇 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두고 사용한다. 그거 산다니까요. 그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당 100 하는 코치가 있고 일당 50 할 수 있는 코치가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맞죠? 그 훈련은 팀장이 시키는 겁니다. 그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본인은 헬스장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 성태도 모르고 다. 80대부터 10대까지 다 오는데. 그럼 10대에 맞는 코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몸이 좋아야 돼요. 10대는요. 왜 그렇습니까? 10대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 와, 이거 그치? 자기 몸은 뭐 상관없어. 와. 이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 20대, 30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30대, 40대 초반에는 뭐야? 데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몸 좋다고 해서 내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는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또 대화고 60대, 70대는. 알겠죠? 그래서 내가 83세, 95세까지 PT를 해봤어요. 95세 할머니 있거든. 천주교 신자 한 명이 있어서. 그분은요, 그냥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요. 그 사람한테 무슨 하나, 둘,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대화해, 대화. 덕담 들어주고. 자식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산 어떻게 들어?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른다고요, 사람들. 아무데나 그냥 젊으니까 좋은 거라, 그냥. 힐링도 그런 거예요. 젊으니까 좋은 거라. 해보세요. 그냥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제 허락 없이 코치 2명을 구했는데, 왜 제 허락을 받아야 되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사가 마음에 든 사람을 고르면 안 돼요. 이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누가 현장에 있어요? 제가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맞는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구해놓고 또 해가지고 경쟁시키는 거 있죠. 그거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맞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있잖아요. PT 많이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좀 분발하세요 하고. 이거 안 일으키면 어떻게 쪽팔릴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니까요. 그건 경영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를 위해서.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내가 말 안 합니다. 알겠죠? 한 달 뒤면 다 뽀로 날 거니까. 한 달 되면 다 뽀로 납니다. 아무리 잘 꾸며놔도요, 결국 그 회원들의 성품과 성향과 분위기를 모르면요, 그냥 한 달 동안 했잖아요. 돈만 다 날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PT 받을 사람이 온다니까요. 희한하게. 내가 뭘 작업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익숙한 데 움직이거든요. 새로운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 동네가. 왜 왔겠어요? 그 두 코치가. 자기가 있는 데 장사가 안 되니까 왔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수성구라. 그러면 여기는 수성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더 안 되지. 그런 머리도 없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성구 돈이 없다는 것은 흐름을 못 읽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부자들 돈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다른 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못 살린다는 겁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도인데, 이 전도의 흐름을 모르면은 그래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람 살리는 흐름.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맞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역 놓고, 한 나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게 흐름입니다. 이 5가지 흐름.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이게 믿음하고 직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행함하고 직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안 될 리가 없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현장 가보세요. 말씀의 흐름 가지고,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한 지역, 내가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하양하고 유라잖아요. 그럼 이 지역을 놓고 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회장. 맞죠? 못 보는 것은 뭐야? 사각지대. 아예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겁니다. 보이면 황금회장인 거예요. 이 3가지가 움직여버리면요, 황금회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3가지를 모른다. 맞죠? 이 셋 중에 한 개 모른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맞아, 맞아요. 이 3가지가 다 모른다. 그럼 재앙지대인 거예요. 같이 재앙받는 거예요, 같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더 나아가 뭐예요? 한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하고 통과를 놓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역이 좋으면은 이제 보는 거예요. 양천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과 지역 놓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살라 목사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니면 내가 따라오. 기도하는 선교지역이 있다. 선교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이런 흐름을 자꾸 타야 되는데 그 흐름을 참 놓치니까 메시지가 무슨 흐름으로 타고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뭡니까? 기도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흐름을 탔으면 실천하면 돼요. 기도의 실천. 네.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뭐부터 하라겠습니까? 감사부터 하라겠습니다. 네. 감사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감사부터. 어디에 대한 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맞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해방이 있어야지 남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원죄에 대한 해방, 자범죄에 대한 해방, 조상의죄에 대한 해방이 딱 있어야지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독립, 8.15, 예? 독립을 듣지 못한 지역이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딘지 압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는 8.15 해방 받았잖아요. 맞죠? 예? 아니에요. 8.15. 예. 아, 강복죠. 아, 예? 강복죠. 그러니까, 강복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6.25 일어났잖아요. 그럼 6.25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에 휴전됐잖아요. 그 휴전을 못 듣는 지역도 있었고, 또 이거 말고도 일본에 대한 해방. 맞죠? 일본에 대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8.15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모르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제주도. 알겠죠? 제주도는 8.15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일본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돼요, 이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했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해방받았는데, 대한민국 만세라고 이제 해방받았는데, 제주도는 떨어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지역 있는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알고 있었는데, 황제 항복했잖아요. 그 황제 항복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눈치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알려주려고 온 사람이 있겠죠, 맞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뒤늦게 알려줬어요. 제주도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략하는 게요, 지금 중국이요, 계속 제주도 넘어와서 공략하잖아요. 좌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알겠어요? 광주에요, 좌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그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쪼아가지고 어떻게요?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섭죠, 맞죠? 그걸 알려주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알겠죠? 진짜 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죄를 모르니까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운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운명 속에.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맞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으로, 영원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이게 모르면요, 어떻게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종로를 해요. 귀신 들린 자들한테, 알겠죠? 속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알겠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이 이름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 알죠? 오랜 14년 전의 일, 119 사건.
맞죠? 갑질한 그 내용. 근데 그 갑질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알겠죠? 그 자파의 자포입니다. 자파의 자포. 몰랐잖아요. 우리 그 내용만 딱 들어보면, 아, 이거 완전히 갑질하네. 이런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갑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이전에 소방서에서 너무 잘못했는 거예요. 왜? 71세, 71세 어르신이 동상에 걸려가 죽어갈 때, 예, 전화를 했는데, 이 소방서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전화인 줄 알고,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몇 번이나 어떻게 끊는 거예요. 그래, 결국 몇 시간 만에 동상, 얼어 죽었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도지사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연주에 그 도지사가, 김문수가 책임자인데,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졌는 거예요. 소방서가 다 잘못했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등서면 데려다 켰다는 거예요. 근데 간등서면 안 되고 빛이 웃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어디 긴급 전화로 전화 와서 간등서면 되나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그거를 자파할 수 있죠. 여러분, 딴 거 보세요. 이재명이가 녹취하고 뭐 하는 것들은 쑥 다 넘어가 보잖아요. 희한하죠. 근데 이거는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하방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했겠습니까? 아수르로 포로 가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로 속국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도 하나님 포로를 시키고 노예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대통령 되라 그러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못 없어요. 움직이는 교회를 못 없앤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 말? 교회 없애는 작업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자기가 돈 벌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눠라는 거죠.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벌었는데 그거를 나눠서, 그 이재명을 싫어하는 데가 누구냐고? 대기업입니다. 삼성이 정말 싫어하겠죠? 그거는 뭐, 이 연계로 다 가는데. 물론 현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로는 하나 되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와, 자빠도 하나 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석 다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법을 누가 만든다고요?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자기 멋대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 김일성 아닙니까? 그래. 주체사상. 알겠죠?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들이 하나님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랍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을 하는 말이 그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알겠죠? 야고보서 5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느니 예?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심을 받으래요.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죄는 죄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알겠어요? 다윗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받은 적 있습니까? 죄 지었을 때도? 맞잖아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바세바를 취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욥은 아무 잘못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신자의 모범인데. 은찬이가 아파도요, 예? 아랫게 은찬이가 아팠거든요. 아파도
눈 막 돌아가고 해도요, 불안하던데. 부모로서 불안하더라니까요. 근데 7명, 8명을 데려갔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해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의 입장에서 법원은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말씀의 실천입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실천한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 아셨죠? 네.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마가복음 10장 44절. 정말로 어떤 이 되고자 하야.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알겠죠?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철저하게 죽기까지 보충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모든 하늘에 있는 자보다, 알겠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아셨죠?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땅은 내가 너희 모든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것도.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상관없죠. 모세가 죽었지만은 모세가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말씀의 흐름은 진행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전도의 흐름입니다. 네, 전도의 흐름. 그러니까 이 전도의 실천이죠. 전도의 실천. 마지막 전도의 실천. 그래서 전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딴 것보다 진짜 제대로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면 주의 손이 보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영접하는 것이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보이지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정말로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서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는 현장에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우리는 일하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 오면 지치죠. 힘들고.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딴 거 없습니다. 알겠죠?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빨리 깨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참된 치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누가 평안해집니까?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내 것이 돼. 내 안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 전도하면 진짜 평안해집니다. 멸망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것이 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키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힘이 현장에서. 알겠죠? 오늘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 전도에 실천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237 5천 종족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